여러분, 이 칭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칭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그 황금 사슬이라는 것은 우리 구원의 그 순서, 논리적인 순서를 보통 그냥 황금 사슬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소명에서부터 영화까지 이런 구원의 서정을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또 칭의입니다. 이 칭의를 통해서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주 잘 설명되기 때문에 우리가 칭의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흔히 이신칭의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신칭의라는 의미가 뭐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는 뜻이 이신칭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라고 말할 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건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말이 이신칭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 사역의 근거에서 죄인들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기독교의 구원의 정수가 칭의 안에 잘 설명되기 때문에 이 칭의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의롭다 함을 받는다. 그러면 의롭다는 말의 반대는 무슨 의미입니까? 의롭다는 것에 반대되는 말은 뭐죠? 불의하다. 불의하다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불의하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인에 반대되는 표현이 죄인으로, 죄가 있는 사람은 죄인이고 죄가 없는 사람은 의인으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에, 죄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가 사실은 의롭다 여김을 받고 의인이다라고 불리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필연적으로 그 안에 담겨 있는 수반되는 전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해결되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의롭다함을 받을 때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거는. 그러면 이제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가 우리한테는 중요한 이슈로 이제 떠오르겠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미로서 우리가 죄를 인식하지는 못할지라도 모든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이 죄에 대한 인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모든 인간 안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왜냐하면 이 양심이라는 거는 다르게 말하면 인간 안에 있는 자연법과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법이라는 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오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 안에는 무엇이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누구나 다 있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선과 악을 나름대로 규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뭘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 선의 절대적인 개념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긴 했고, 그리고 절대적인 선과 악에 대한 개념도 무너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우리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은 깨어졌지만 이제는 상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은 누구나 자연적으로 그런 선과 악의 법칙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게 자연법이고, 다른 말로 하면 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 안에는 어떤 마음이 강하다는 겁니까?
종교성, 인간 안에 종교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칼빈 같은 사람은 인간 안에 종교의 씨앗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종교성이 가지고 있어요. 다 나름대로 죄와 어떤 게 죄이고 어떤 게 선인지를 나름대로 규정을 하고 나름대로 자기가 만든 기준으로 살아요. 그 말은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다 믿고 있다라는 것도 됩니다. 흔히 말하는 무신론자들도 신이 없다라고 말은 입으로는 하지만 그들 안에도 신은 존재합니다. 신을 믿느니 흔히 말하는 내 주먹을 믿겠다 할 때 그 사람의 신은 자기 자신이죠. 그 주먹이 대표하는, 진짜 이 주먹은 신은 아니고 자기 자신이 신이에요. 이 주먹의 의미는 나라는 거, 나를 믿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신을 일단은 섬기고 살아가요. 그 대상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가 규정한 신인가. 그러니까 내가 규정한 신이 돈이면 돈을 신으로 섬기는 거고, 내가 규정한 신이 하여튼 그런 거면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신은 자기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나라는 신을 모든 인간은 믿고 삽니다. 무신론자들도 믿는 거예요. 신을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이 모순적인 거예요. 신이 없다라고 하지만 자기가 신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요, 살아가면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죄가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그렇게까지는 못 깨달아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뭔가 우리 안에 문제가 있구나, 나라는 존재,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문제 있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가 옵니다. 이 종교성이 있어서. 그때 내 안에 뭔가 이렇게 죄의 문제가 있구나, 내가 온전하지 않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그 인간들이 항상 자기의 안에 있는 어떤 죄책감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항상 두 가지의 양태로 나타나잖아요. 그 첫 번째가 어떤 양태로 나타납니까? 인간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양태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고행입니다. 고행.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고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TV를 통해 보면은 굉장히 종교성이 강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자해하는 일들을 해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짜 자기가 접어든지, 그 예수님이 쓰신 가시 면류관을 똑같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걸 만들어 가지고 자기 머리에 꾹꾹 눌러서 피가 철철 흐르면서 이렇게 몸을 학대함으로 나의 죄의 문제를 조금 이렇게 누구려뜨리려는 방법을 모두가 써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일종의 고행.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뭔가 잘못한 일을 했을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합니까? 학대하잖아요. 머리를 한 대 쥐어 박으면서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실수했을까? 아유, 바보같이. 이게 일종의 자기 학대입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자기의 어떤 그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일종의, 첫 번째는 고행이라는 자기 학대를 통해서 그 죄책감을 조금 무마시키고 해결하려는 경향성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모든 인간들이 자기의 죄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는 대표적인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선행이 있습니다. 선행.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만큼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에 대한 이거를 좀 무마시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은 것보다 더 많이 선행을 행하면 우리가 이 보상 심리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 이런 말이 있어요. 개같이 벌어서 뭐처럼 쓴다? 정승처럼 쓴다. 여러분,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돈을 악하게 막 남들 해코지하면서 사기쳐가면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쓰는 거예요? 좋은 일에 쓰므로 내가 과거에 남들 해코지하면서 벌었던 그 죄악들이 약간 무마되고 어느 정도 보상이 되는 그 보상 심리가 이 선행이라는 것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항상 모든 게 이 두 가지 안으로 다 들어가요. 우리가 스스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행이라든지 선행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느 정도 무마시키고 죄책감을 덜려고 하는 이 인간들의 행위 안에, 이런 인간들의 모습 속에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의 행위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 의로운 존재로 드러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 실제로 이런 방법을 썼던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누가 있습니까?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루터는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이 말을 굉장히 무서운 걸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 죄인을 벌하시는 의로움. 의롭다라는 것,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의로움이다. 루터는 이제 그렇게 이해해서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금식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주일 금식,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뭐 40일 금식 그 이상으로. 여러분, 40일 금식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사람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제가 하신 분을 보긴 봤는데, 그 못 볼 꼴이에요. 근데 그 이상으로 루터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금식을 하고, 그 성당의 그 계단을, 딱딱한 그 세멘 계단을 맨무릎으로 걸으면서 피가 나고, 그러니까 고행을 하고 고해성사를 하고, 이런 걸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죄의식은 사라지지 않았고 루터를 짓눌렀어요.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루터가 오늘 우리가 읽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다가, 물론 그때 이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겠죠. 성령께서, 그전에도 루터가 이 말씀을 봤는데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로마서 1장 17절을 보다가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할 때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새로운 이해가 왔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형벌하시는 의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로움을 죄인들에게 주심으로 죄인을 의롭다 해주시는 의라는 것을 루터가 성령 하나님 의에 깨닫게 됨으로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의 길을 서게 돼요.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 뭐라고 고백하냐면, 1장 17절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졌을 때 이제 천국으로 가는 문이 열렸고 성경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루터의 이해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로마서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은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로마서 처음 앞부분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유대인들의 죄, 그리고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이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리고 그 인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인간은 자기의 행위로,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선행을 해서, 자기가 고행을 하든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여길 인간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걸 이제 3장 한 20절까지 루터가, 이 바울이 서술을 해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이제 뭔가 전환점이 있다. 그러나 인간은 죄인이고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데, 그러나라는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 그러나가 없어요. 이거는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은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그냥 끼워 넣은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은 이제는 율법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원래 원문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해요. 뭔가 전환점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가 뭔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뭔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 의다라는 것을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예, 루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되므로 그동안 이해했던 그 하나님이 죄인을 벌하시는 형벌적인 의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는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사역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의로 바르게 이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칭의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이제 살펴보면, 여러분, 칭의는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칭의라는 건 첫 번째는 법정적 선언의 의미가 있어요. 법정적 선언으로서의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법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법정에서 판사가 죄를 지은 피고를 향해서 무죄라고 선고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 피고는 죄가 있으니까 법정에 섰겠죠. 그 피고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변호사가 그 피고의 죄에 대해서 변호를 너무나 잘한 거예요. 변호를 너무나 잘해서 판사가 볼 때, 분명히 뭔가 죄는 지었는데 증거가 부족하고 뭔가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너무 변호를 잘해서 판사가 볼 때는 죄가 없다라고 여겨짐으로 말미암아 판사가 죄 없음이라고, 무죄라고 선고를 땅땅땅 하는 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칭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두 가지가 대조돼서 나옵니다. 정죄라는 말과 의롭다 하다라는 말. 그리고 또 앞에 보면은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을 보면 전부 어떤 용어입니까? 약간 법정적 용어예요. 고발하다, 정죄하다, 의롭다 하다. 그러니까 정죄하다라는 건 죄가 있다고 고소하는 것이고, 검사가 피고를 향해 이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하는 정죄함이고, 근데 의롭다 하다라는 것은 이 피고에 대한 변호사의 변호를 듣고 판사가 죄가 없다라고 의롭다고 판결을 내려주시는 이 법정적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죄인이에요. 죄가 있어요. 그럼에도 변호사의 그 기가 막힌 변호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의미로서의 의롭다함이 칭의가 담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의 변호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고 또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께서 변호를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죄를 지었어요. 죄인인 건 맞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위해 대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거로 성부 하나님 앞에 변호를 기가 막히게 하니까 성부 하나님이 오케이, 됐다.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으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한몸된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있는 사람이니까 의인이라고 땅땅 칭하여 주시는 것, 이게 바로 법정적 선언으로서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칭의가 담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사실은 이 법정적 선언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
이 결과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는 죄인으로 피고석에 앉았는데 하나님이 무죄 선언을 하시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떤 신분으로 밖으로 나옵니까? 죄가 없는 의인의 신분으로 그 법정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칭의가 담고 있는 두 번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분적으로는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칭의가 담고 있는 것은 우리의 상태의 변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할 때 우리가 진짜 의로워진 사람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상태는 죄인인데 신분적으로만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이 바로 칭의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터는 성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도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다르게 말하면 의로워져 가는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칭의를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이 칭의 안에는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면에서 칭의의 어떤 결과적인 면인데, 여러분, 칭의의 소극적인 측면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이제 여겨주실 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죄에 대한 사면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더 이상 우리에게 묻지 않는 것이 칭의가 가진 소극적인 측면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뭐가 없다고요? 정죄. 이제 더 이상 법정에 불려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가 베풀어졌고 죄의 결과에 대한 완전한 사면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칭의의 소극적인 측면입니다. 근데 이 근거는 어디 있어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면되고 죄가 완전히 용서되고 죄의 결과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심판이 우리에겐 더 이상 없어요. 이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삭신 죽음과 죄의 결과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사면을 받았고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젠 더 이상 우리에게 묻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로 옮겨간 겁니까? 우리의 죄가, 여러분,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옮겨간 겁니다. 이거를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전가됐다 그러죠.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옮겨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한 것과는 무관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칭의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칭의의 적극적인 측면이 뭐냐면, 그러니까 소극적인 측면은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또 죄에 대한 그 결과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효력이 없지만 적극적으로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봐주시는가? 마치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상태의 변화가 아니고 신분의 변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를 어떻게 봐주시는가? 마치 의로운 일을 한 것처럼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여겨주신다라는 게 칭의의 적극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더 이상 죄인으로 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한 근거는 또 왜 있어요? 이게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왜 인간으로 오십니까? 그분이 물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는 인간의 육체를 입으셔야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와 같은 율법 아래 태어나심으로 그분이 율법을 다 행하셨죠. 그분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으셨고, 그분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없어요. 세례의 의미는 죄사함의 의미가 있고, 죄에 대해서 죽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세례를 받으십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획득하신 그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바로 예수님과, 지난 시간 했던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한 몸 된 존재, 연합된 존재.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한 몸 된 존재, 예수님과 한 몸 된 존재이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이제는 예수님처럼 봐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엄청난 건데, 제가 엄청난 걸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이제 둘째, 셋째, 넷째 이제 쭉쭉쭉쭉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 그 둘째부터 쭉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줄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맏아들이에요. 여러분, 흔히 집에서 여러분 누군가가 집에 보면 우리 자녀들이 있을 때 둘째가 셋째가 잘못하면 누굴 혼냅니까? 첫째를 잘 혼내요. 우리 첫째들이 항상 괴롭습니다. 제일 많이 혼나요, 첫째들이. 맏아들을 제일 혼내죠.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형, 우리의 하나님의 맏아들. 그러니까 모든 죄를 맏아들에게 담당시키셔서 이제는 우리는 죄가 없는 자로, 의로운 자로 여겨주신다라는 게 칭의가 담고 있는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스가랴, 이 그림을 잘 보여주는 게 스가랴인데, 스가랴 3장 3절과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간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스가랴가 본 환상 중에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가 입은 옷이 더러운 옷이에요. 더러운 옷. 제사장인데 더러운 옷을 입고 쓴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옷은 더럽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존재, 죄인이고 부정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옷을 벗기세요. 그 옷을 벗기는 의미가 여기 보니까 내 죄악을 제거했다. 그러니까 죄의 옷을 벗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옷을 입혀주십니까? 아름다운 옷,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히세요. 옷이, 우리의 죄의 옷이 예수님에게로 가져가졌고 예수님의 의로움의 아름다운 옷은 우리에게 입혀진 거, 이게 칭의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로 가져가셨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덧입혀짐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존재로 서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 칭의를 뭐라고 말하냐면 위대한 교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교환이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어요.
교환된 겁니다. 놀라운 교환이고 위대한 교환이에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교환되었고 예수님의 의로움은 우리에게로 교환되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받아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루터는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한번 루터가 칭의 교리를 깨닫고 그가 확신에 차서 기쁨에 차서 한 고백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여, 당신은 당신이 아닌 모습을 취하셨으며 내게 나의 것이 아닌 당신의 모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칭의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칭의,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십자가에게로 도말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로 전가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담대히 설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이 구원을 받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것은 무엇을 통해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칭의의 수단, 무엇을 통해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공로적 원인이 아니고 수단적 원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도 우리의 공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8장 2장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스스로 믿어야지 막 이렇게 해서 믿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어느 순간에 믿었죠.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믿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우리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그렇게 숙일 수밖에 없죠.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 그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칭의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칭의의 결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실은 의라는 거, 제가 팔복 강해할 때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할 때 의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되는 것,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의라는 것이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 하나님은 완전히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지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도말됐으니까 이제 의롭다, 칭의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받아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상태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은 모든 구원이 열리는 거죠. 모든 구원의 혜택이 다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죄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지고 최후의 심판의 날,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최후의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있어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신 것을 믿음으로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그 최후의 심판대에 설까요? 안 설까요? 서긴 서겠지만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의 심판은 종결됐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심판은 사실은 종결됐어요.
여러분, 이게 칭의의 결과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워지는 것도 구원이지만, 죄 용서 받는 것도 구원이지만, 진짜 구원이 되려면 뭐가 종결돼야 되느냐? 심판이 종결돼야지만 구원의 완성입니다. 근데 칭의의 결과로 우리에게 온 게 뭐냐면 그 심판의 종결이에요. 판사가 이미 무죄 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예수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지막 내세에 대한 두려움, 죽음 이후에 자기는 믿고 싶진 않지만 끝까지 부정하면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있어요. 죽음 이후에 something, 뭔가 있을 것이다. 죽음 이후에 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자기 안에 끊임없이 이 양심이 호소하거든요. 자기는 꾹꾹 눌러 담고 있는데 계속 양심이 호소합니다.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구나. 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있긴 한데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찝찝한 겁니다. 이게 화장실 갔다가 뭐 그런 것처럼 굉장히 찝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두려운 거예요. 두렵고 뭔가 불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종결되었고 더 이상 우리는 심판 앞에 서지 않고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선포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죄가 없다라는 사면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칭의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살펴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이 칭의를 다루면 항상 어떤 문제가 대두되냐면 윤리적인 문제가 조금은 대두가 되는데, 왜냐하면 이 칭의를 논함에 있어서 항상 왜 윤리적인 문제가 조금 다루어야 하냐면은, 칭의를 잘못 이해하면 어떤 현상이 기독교 안에 일어나냐면 기독교의 윤리가 무너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칭의가 담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한 사면, 우리의 죄는 더 이상 하나님이 묻지 않는다라는 게 칭의가 담고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잘못 이해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우리의 죄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께 죄 사면을 받은 자들이니까 뭐 괜찮겠네라는 이런 궤변을 말하게 되는 기형의 신앙이 양산될 수 있는 위험도 사실은 칭의 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칭의를 항상 윤리적인 부분과 조금 연결을 시켜봐야 돼요. 여러분,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단번에 이루시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안에 단번에 이루는 구원의 측면이에요. 근데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제 또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칭의를 받은 자들의 삶의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게 뭐예요? 거룩함, 성화이죠. 성화의 삶이 여러분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어떤 사람은 딱 칭의만 보고 이제 끝났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돼, 구원파처럼 우리는 뭐 이제 죄 지어도 괜찮아, 좀 상관없어. 이거는 이제 딱 칭의만 보고 칭의도 제대로 안 본 거죠. 근데 그러나 칭의의 열매로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는 성화의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은, 우리의 구원이, 너희가 죄를 지으면 너희의 구원이 어쩌면 취소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희는 두렵고 떨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칭의 받았다라는 건 이제 우리의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완전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 성화의 차원에서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았지만 너희 안에 늘 이 죄된 본성이 있으니까 이 죄된 본성을 따라 또 옛 모습을 따라 죄 가운데 살아갈 위험이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청결로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바른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면 윤리적인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도덕성이 어떻게 돼요? 더 높아지게 돼 있어요. 더 향상되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한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윤리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나무인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더 도덕성이 뛰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정직하게, 더 거룩하게, 더 남들을 배려하고, 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과 거듭남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맺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성경적 구원 이해 위에 바르게 세워가야 돼요. 제가 왜 이런 구원에 대한 교리들, 어떤 의미에서 조금 딱딱하고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굳이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게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 베이스가, 이 본질적인 부분이 제대로 튼튼하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초가 잘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왕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예전보다 더 편하게 좀 살게 해주시고 예전보다 더 고난 없게 만들어 주시고 평탄하게 인도해 주시지, 왜 예수 믿었는데 오히려 더 고난이 있고, 예수 믿었는데 오히려 더 왜 믿기 전보다 더 이렇게 힘듭니까? 차라리 구원 받기 전이 훨씬 편했던 것 같아요. 한 번씩 해보셨죠? 안 해보셨군요.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저는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실은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저 세상적 성공의 개념으로 우리가 많이 받아들이는 경향성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 뿌리 박혀 있는 이 번영주의 신학, 이거 벗겨내도 또 나와. 막 답답해 죽겠어요. 어떨 때 보면은 아니라 그래도 계속 그거래요. 막 아니라 그런데, 성경이 아니라 그런데, 그래도 그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예수 믿으면 뭐 이렇게 잘 돼야죠. 여러분, 옛날에는 그게 맞았어요. 옛날에 저희 윗세대, 우리 김진수 목사님 세대 때는 교회 문만 열면,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교회 문만 열면 사람들이 왔던 세대였다고. 근데 그때는요, 그 시대에는 저희 이제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 세대에 보면은 그때 우리 한국 여러분 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한참 한국 경제가 어려울 때, 한참 한국 경제가 이제 부흥할 때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우리 한국이 그래도 세계적으로 알려진 나라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막 어디 저기 세상에서도 한국이라 그러면 저기 어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나라였을 때, 그때 막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얘기가 그때는 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한참 이게 경제가 성장할 때였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 안 믿어도 다 복 받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복 받아요. 세상적으로도 복 받아요. 그때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때는 통했단 말이에요. 그때 왜냐하면 경제가 성장할 때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왜 복 받습니까? 예수 믿고 보니까 우리 사람이 변하잖아요. 더 정직하게 살게 되고 더 열심히 살게 돼요. 게으름이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니까 그 시대만 해도 정직, 성실, 열심 요것만 있으면 돈 벌었습니다. 다 돈 잘 벌었어요. 그게 통하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안 통해요. 지금은 정직, 성실, 열심까지 모르겠어요. 정직은 요즘 세대는 안 통해요. 돈 좀 벌려면 일단 정식은 버려야 됩니다. 약간의 속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홈쇼핑 광고 보세요. 그거 그대로 똑같습니까? 약간씩 속입니다, 그 사람들. 그리고 저 끄트머리에 눈 잘 안 보이게 작은 글씨로 안 좋은 거, 주의
주의 이런 건요, 저 끄트머리에 잘 안 보이는데 거기다가 살짝 보일까 말까 주의, 이런 건 주의하십시오. 이 제품의 단점, 그리고 과대 포장, 좋은 건 크게 다 해가지고 과대 포장. 그러니까 오늘날 돈 잘 벌려면은 일단 정직하면 안 돼요. 네. 지금 시대가 그래요.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우리가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사실은 필요해요. 그때는 그게 통했는데 지금은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시험이 와요. 딜레마가 와요. 왜 예수 믿었는데 내 삶이 이런가? 예. 그러니까 구원을 바르게 이해하면요, 예, 이제 그때부터는 시험이 아니고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바른 구원 이해 위에 세워야 됩니다. 신앙을 다시 리폼해야 돼요. 종교개혁이 뭡니까? 리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폼이 뭡니까? 원래의 원래의 모양으로 다시 돌아가자. 원래의 폼이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종교개혁이고 신앙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지금 사실은 이게 이 폼 형태가 뭔가 이렇게 일그러졌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근데 그걸 어떻게 다시 신앙을 개혁하고 종교를 개혁하고 우리 신앙을 다시 리폼해야 되는데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 위에다가 우리 신앙을 하나 세워갈 때 우리 신앙이 견고해지고 지금 이 모든 것이 이 문명이 발달한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아주 교묘한 이 시대에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 우리 신앙을 견고히 지킬 수 있는 그 토대가 준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안에 이 칭의에 대한 교리를 바르게 세우고 구원에 대한 교리를 바르게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 바른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